십일쪽인가요? 11쪽. 어,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취성이 있고 분포성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아무도 자기 자신이 이기심에 빠져 있던 죄를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여기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 나오네요. 이기심. 심판 때 용서받지 못할 죄로 이기심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바울 선생님이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 이기심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이기심이 심판 때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을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에, 그 이타적이고 또 동정적인 그런 마음들을 품어야 할 것을 그 훈련을 우리에게 매일같이 시키시는 거예요. 이기심을 제거하도록. 근데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또 전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부담이 되는 것이 어제 저녁에 제가 조금 피곤해서 자려고 하는데 저희 집사람과 딸이 밤에 이제 늦게 퇴근해서 와가지고 좀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막 에, 제가 누워 있을 때 이제 시끄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일찍 조용히 하고 자자고 이렇게 저는 뭐 화를 냈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예, 이제 화난 소리로 이 얘기를 했다고 어, 저희 딸이 신경이 좀 곤두서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배드리자고 사정을 할 때는 어, 굉장히 그것밖에는 할 일이 없는 것처럼 하다가 이렇게 아빠가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태도와 말을 하니까 자기가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음, 제, 제 자신이 편하려고 가정의 분위기를 깨뜨릴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딸로 하여금 갖지 못하게 했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어, 우리가 조금만 조금만 우리가 방심을 해도 이런 그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이 그냥 어, 제가 하지 못한 잡초처럼 계속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또 그 그리스도인적인 모성 본능을 회복해야 되는데 가정도 교회도 서로를 돌보고 또 서로를 배려하고 또 상처를 감싸주고 자기 목만 챙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부터 우선적으로 챙겨주는 그런 그 사랑의 관계들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은 내 자신이 에, 자기만 먹이는 목자, 성경의 표현대로 자기만 먹자가 되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우리가 이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살면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고슴도치처럼 늘 날카로운 가시를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아주 어, 강하게 세우며 자기만 지키려는 그런 태도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성적 본능의 회복이 음, 교회 내에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 모든 마음과 모든 손이 할 일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마음과 모든 손이 할 일이 있다. 그 일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일은 여러 가지 모양이므로 어떤 마음의 소유자나 어떤 능력을 가진 자에게도 다 적용이 된다. 우리 각자가 생김새가 다르고 개성과 성격이 다르죠. 또 저마다 은사와 재능이 다릅니다. 누구라도 자신이 있는 곳에서 그 어느 누구에게 선한 능력으로 좋은 가마를 끼칠 수가 있어요. 애들이든지 연로하신 어른들이든지 누구나 친절과 사랑과 격려와 배려로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나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건 또 교수님이건 의사이건 간호사건 또 상담사이건 또 기업인이건 직장인 예술인이건 공무원이든 또 정치인이든 농부든 기술자든 또 노동자든 그리고 가정주부든 학생이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친절과 사랑과 격려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신령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 각 교인들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영생을 샘솟게 하는 하나의 셈이시다. 만일 그대가 이 생명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에 온갖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의 20분의 1도 못한다. 경고를 받아야 할 세상이 여기 있다.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함과 십자가를 짊어지는 데 있어서 미련함과 활발히 행동함에 있어서 그리고 진리에 대한 확고한 신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촉진시키는 일에 헌신하고 노력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인도자가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진리의 빛을 받은 모든 신자들은 기회가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가졌던 것과 똑같은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단지 예언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 삶 전체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되는데요.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경고의 기별들.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떤 뭐 우리가 다 그 예언가나 아니면 또 선지자적인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들이 꼭 교회를 통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에서 어, 특별히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하고 또 배우자와 가족에게 사랑과 인내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아까 저의 그 부끄러운 얘기를 했지만은, 어, 자녀들에게 암암리에 신앙을, 어, 심어주는 데 있어서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 중요한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자칫 우리가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배우자로서 그 제대로 된 가마를 끼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직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동료에게 배려와 또 도움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지만은 내 편리를 위해서 또 내 욕심에 따라서 우리가 하다 보면은 좋은 가마를 끼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일상적인 그 대화와 만남 속에서도 우리가 작은 친절과 격려의 말과 또 배려들 이런 것들이 복음을 드러내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고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어, 기회들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말씀 다시 진리의 빛을 받은 모든 신자들은 기회가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가졌던 것과 똑같은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그래서 우리의 그 태도와 또 행동과 말과 표정을 통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적절한 때에 적절한 그 경고의 말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날리지 않으면은 엄청난 그 어, 정말 재앙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2차 대전 때인가요? 그 진주만 공습이 있을 때 일본군 항공기가 접근하는 그 레이더 신호가 포착이 됐는데 그때 그 경계, 경계병과 이 지휘관이 그 적군의 비행을 그냥 훈련 비행으로 오인해서 경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 경고하지 않은 정말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몇몇 병사들과 지휘관 때문에 무려 미군 2,400명이 기습 공격으로 일본군의 그 기습 공격으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재난을 알리는 여호와의 파수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되는 엄청난 그 경계병으로서의 사명과 또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는 그런 그 경고의 기별을 외쳐야 되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남은 백성의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행동과 태도와 말과 표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경계병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오늘 또 잘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지정해 주신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분과 위치에 서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해야 한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간호원, 선교사와 그리스도인 의사에게 그리고 상인, 농부, 전문직 사람, 기술자 등을 막론한 그리스도인 개인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책임이 지워져 있다.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원하는 복음을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업이다.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이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 나이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또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그 생계를 위해서 하는 직종과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에 유용하게 쓰일 도구로 우리 자신들을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집주인이 자기의 종들을 부르고 각자에게 자기의 일을 주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온 가족들은 주님의 재산을 사용할 책임을 받은 것이다. 가장 낮고 비천한 자로부터 가장 높고 위대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능력을 부여받은 도덕적인 일꾼들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각자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과
또 사랑을 우리가 배려하는 행동과 태도로 증거하고 또 나누는 것 같은 복음이 오늘 또 하루 진일보하는 그런 그 진실성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이기심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려주시도록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문하고 거칠은 우리의 성령과 품성들을 어, 단련시키시고 또 우리가 돌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나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저희를 주님의 손에 들린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업이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 진일보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도록 오늘 시작부터 끝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